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에 얽매이거나 또 종속된 삶을 살기 싫어하고 또 명령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인가 종속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아무 때나 여행을 다니고 또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는다면 그 사람은 참 자유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렇게 참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나는 언제 이 형편을 면하려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으로 자유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일까요? 아무 때나 여행 가고 아무 때나 먹고 싶은 것을 아무 것이나 먹고 그것이 참으로 자유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그 사람이 돈에 심각하게 얽매인 사람일 수 있지는 않을까요?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돈을 얻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울고 그 사람이야말로 돈에 얽매인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돈의 부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돈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알든 모르든 나는 어딘가에 얽매여 있고 어딘가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무엇의 사람, 땡땡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부터 비롯된 표현인데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던 호칭이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역대하 8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하였음이라 해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택하시고 또 기름 부어 세우신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지금은 어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자,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포함 관계를 볼 수 있는데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우리들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성도를 말하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정말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가?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로마서 6장 11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에서 우리는 세례에 관한 귀한 진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어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인데 11절에서는 너희도 너희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여기라, 그렇게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나 자신을 나는 세상에서 성공해야 될 사람이야, 나는 돈을 벌어야만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내 꿈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자녀를 입양했습니다. 그러면 서류에다가 도장을 찍고 이제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법적으로 부자지간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나를 여기 왜 데리고 왔어요? 아저씨? 저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갈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 집의 자녀로 여기지 않고 나는 갈래요.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하고 그 부모의 말에 계속 불순종한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끝까지 그 부모 자식의 관계가 이어질까요? 그럴 수가 없겠죠. 그죠? 내 배로 낳은 자식도 당신 누굽니까? 내가 당신 자녀입니까? 그러면 남남이 되는데 하물며 입양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곳에서 나를 찾는다면, 나는 이래야 될 사람이야, 나는 저래야 될 사람이야 라고 찾는다면 그러한 나도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진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가?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하나님 안에서 산 자로 스스로 여기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잘 들어야겠지요. 자,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예. 자, 11절 12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몇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명령하는 말씀이 나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어야 된다고 했지요. 자, 여기 보면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4개의 명령이 나옵니다. 11절에서 피하라. 그 다음에 11절 끝부분에서 쫓으라. 또 12절에서 싸우라. 그리고 취하라. 예. 피하라. 쫓으라. 싸우라. 취하라. 예. 어떤 느낌이 듭니까? 굉장히 역동적이죠. 그죠?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머릿속으로 이 그림을 그려보자면 마치 고지를 쟁탈하는 아주 치열한 전투 같은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운동으로 보자면 축구같이 아주 격렬한 그런 운동이 떠오르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피하라, 쫓으라, 싸우라, 취하라. 이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고요하고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절에 가면 마음이 편하대요. 절에 가면 뭐 사람도 별로 없고 저기 절이 항상 보면 그 산 중턱쯤에 있지 않습니까? 바람도 솔솔 불고 날씨도 좋고 땡그랑 땡그랑 소리가 들리니까 절에 가면 마음이 편하대요. 혹시 뭐 우리 성도님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십니까? 절에 그런 마음으로 가는 사람들 마음처럼 혹시 이 자리에 오십니까? 예배는 콘서트가 아니죠. 예배는 음악회나 혹은 전시회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쇼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부담 없이 콘서트 갈 때 뭐 가본 적은 없지만 음악회 갈 때 뭐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갑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갑니까? 나는 가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책임져 줄 거야. 그 사람들이 어쨌든 나를 즐겁게 해줄 거야. 그래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아주 수동적인 마음으로 나를 들었다 놨다 해주시오 하고 자기를 그냥 내어 맡기는 마음으로 그냥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온다면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온다 하더라도 변화가 없을 겁니다. 에스겔서를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입니다. 에스겔 33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30절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백성들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자, 여호와께 가서 무슨 말씀이 나오나 한번 들어보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한번 들어보자 하면서 나오는 모습은 정말 신실해 보이는데, 사실 그 마음은 욕심을 쫓는 자라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올 때 마치 이 콘서트에 나오는 것처럼, 음악회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도 준행하지 않았다. 이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신앙생활, 그런 자세를 고발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적극적인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소극적인 태도로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 문제 답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안 가면 찝찝해서, 가면 그저 평안하니까 혹시 그렇게 오셨습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그런 지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스스로 여긴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피할 것은 미친 개를 피하듯이 피해야 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예전에 거제도에서 재윤이가 버스를 내렸는데 그 집 앞에 꼬리를 보라색으로 염색한 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나운지요. 예. 근데 재윤이를 쫓아오는데 재윤이가 그렇게 빠른지 몰랐습니다. 예. 그렇게 피해야 합니다. 이재윤 형제님, 피해야 될 것은 그렇게 피해야 합니다. 쫓을 것은 어떻게 쫓아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 막차를 놓쳐보셨습니까? 막차가 저기서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바퀴가 지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가야죠. 그죠? 가방을 휴지 조각처럼 들고 팔랑팔랑 거리면서 쫓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듣고 또 성경을 왜 읽습니까? 디모데 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온전케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할 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세례를 통해서 거듭난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답을 찾는 자들에게 성경은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태도로 이 성경을 읽고 답을 찾고 말씀을 듣는다면 그때부터 성경이 나에게 답을 주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피하고 또 무엇을 따르고 또 무엇과 싸워야 될지, 그래서 무엇을 얻어야 될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는 여기서 무엇을 먼저 피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예, 됐습니다. 무엇을 피하라고요? 이것들을 어쩔 수 없이 앞부분을 봐야 되겠네요. 지금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욕심과 정욕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신앙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꾼이라고 하지요. 자신의 종교적인 지위나 경력을 이용해서 자기 만족을 찾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큰 다툼에 빠지게 되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 이런 사람처럼 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꾼이 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조차도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조차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안전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에 없는 게 항상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우리가 다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가 있는 사람은 다 이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정신줄을 놓으면 이것이 잡초처럼 어느새 무성하게 자라서 다 내 마음을 다 덮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의 욕심을 미친 망아지처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이거를 자라게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항상 지켜보고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조차도 청결한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그 디모데조차도 바울 사도가 이렇게 경고했다면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죽음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도 처음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은 자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내가 지금 욕심으로 무엇을 하고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항상 메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 명령을 보겠습니다. 1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두 번째 명령은 쫓으라 이거죠. 피할 것은 미친 개를 피하듯이 피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쫓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몇 가지를 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어보십시오. 총
예, 6가지죠. 6가지.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원문 성경을 보면 이 믿음 뒤에는 쉼표가 있어서 앞에 3개, 뒤에 3개, 이렇게 3개씩 묶여져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 3가지가 한 덩어리이고, 두 번째는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덩어리는 사람에 대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와 경건과 믿음, 이것을 쫓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야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쫓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의죠. 의. 설교를 듣는 것과 의를 쫓는 것이 같은 겁니까? 네. 의를 쫓는 시작이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이 의를 쫓는 전부는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가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를 쫓는 거죠. 이것은 거룩을 말합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신앙생활은 더하기 하기 전에 빼기부터 해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간혹 신앙생활에 뜨거운 마음이 들어서 누가 자기를 좀 알아준다고 막 이것저것을 일을 하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빼기부터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참 미스테리한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많이 섬기는 사람이 형통하지 못한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일을 많이 하면 죄를 지을 기회도 훨씬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도 크지만 구멍도 크다는 거예요. 집도 커지지만 구멍도 크다는 것입니다. 송아지가 들어올 만한 구멍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처음 쫓아야 될 것은 스스로 흠이 없어지려고, 버릴 것을 버리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그 죄악은 스스로 계속 품고 있으면서 이것저것 해봐야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쫓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건이죠, 경건.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건. 어떤 사람이 경건하다. 뭐 어떻다는 거죠? 좀 말이 없고 그런 것입니까? 이 경건이라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총칭합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게 뭐냐? 모든 것이 다 경건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는 행동, 이것이 모든 것이 다 경건이에요. 제가 경건을 설명할 때 종종 이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 세상에서는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제가 간혹 예를 드는 게 북한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연설을 하는데 누가 졸았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 죄목이 뭘까요? 예? 불경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불경죄. 지금 세상에서는 북한 빼고 다 사라졌어요. 불경죄. 경건하지 못하다. 이거든요. 불경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작은 거죠. 뭐 여기서도 좋을 수 있고 저기서도 좋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가 나를 어떻게 여기길래 여기서 좋냐? 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는 무엇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매사에 이 몸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곧 경건이죠. 그럼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경건한 것일까요? 경건해 보입니까? 네?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설교자가 주머니에 손 넣고 설교한다고. 예,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손을 안 냈습니다. 경건하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이렇게 하고 눈을 감고 계시면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예, 뭐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이런 분이 없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매사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경건한 것인가,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할 때 바른 태도인가, 그게 곧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을 쫓아야 합니다. 매사에. 그죠?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쫓아야 합니까? 믿음을 쫓아야 합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히브리서를 봐야 되겠죠.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돈을 들이면 하나님이 기쁘실까요? 하나님 돈이 많습니다. 온 천하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좋은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줄 능력도 없고 또 그런 성품도 못 되죠. 그죠? 누가 나에게 도움을 구할 때 내가 다 도와줄 그런 능력이 됩니까?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너그럽고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하고. 사람은 변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능력에서, 성품 면에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깜이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문제든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도와줄 그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어떤 자라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사실을 틀림없이 믿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죠?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변치 않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근데 이런 믿음은 언제 드러날까요? 인내할 때 드러나겠죠. 그죠? 그래서 인내는 힘들지만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찾아봤는데, 의와 경건과 믿음, 이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내가 이 하나하나를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지, 내가 이것을 정말 가지고 있는지를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요, 우리 교회는 어지간히 해서 욕 안 합니다. 그죠? 교회만 잘 나오면 칭찬받아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넉넉하고 사랑이 많은지.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칭찬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예. 어떤 형제가 간증을 했는데요. 어떤 간증이냐면 자기가 밥을 먹을 때마다 계속 좀 문제가 생겼대요. 이렇게 속에. 예.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먹기가 무서운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밥을 먹을 때 진심으로 기도를 했대요. 밥 먹기 전에 진심으로 기도하고 먹었더니 괜찮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까지 이 매일 3번씩 하는 이 밥 먹는 기도도 건성으로 했구나. 이것을 회개하게 됐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그 간증을 다른 사람이 할 기회가 생겼대요. 어떤 자매가, 요즘 귤이 나오는 철이죠. 귤만 먹으면 다리가 붓는데요. 도대체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습니다. 귤을 먹었는데 왜 다리가 붓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자매한테 자기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도 귤을 먹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었대요. 그리고 괜찮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건성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몸에 배었는가 많이 반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3초 만에 기도가 될까? 3초도 아니에요. 1초. 눈 깜빡하고 질끈하고 그냥 어떻게 그 사이에 기도가 될까? 5초를 기도하려고 하면 민망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기다릴까 봐. 그죠? 우리가 이 하나의 예를 통해서도 보자면 우리가 너무너무 건성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 건성으로 듣고 그걸 듣고 지키려고 이 말씀을 내 마음 깊이 심으려고 하지도 않고 기도하는 것도 건성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본들 내 손에 잡힌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말씀도 익숙해져야 되고 그리고 말씀이 잡혀야 되고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잡혀야 옳습니다. 그렇게 우리 꼭 붙들 것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6가지 중에 3가지를 했죠. 그죠? 예, 3가지를 더하면 밤을 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가지는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12절을 읽겠습니다. 3번째 명령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예, 됐습니다. 자, 3번째 명령은 싸우라. 예. 무엇을 싸워야 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우라 하니까 막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막 치고받고 욕하고 이렇게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뭡니까? 이런 말이 듣기 좋은 말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하고 와 했는데 집에 가서 뭘 해야지?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여기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 사도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것. 그죠? 근데 여기에 방해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항상 이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어려움이 따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항상 좋게만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분위기 속에서 방해도 없이 항상 원만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따르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고통이 따르기도 하지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것을 해내려고 하는 그런 스스로의 투쟁을,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꼭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을 꼭 이겨야 되는 전투처럼 꼭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 자, 바울 사도가 명령을 네 가지를 했습니다. 피하라, 쫓으라, 싸우라.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취하라. 그렇게 해야 영생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피하고 쫓고 싸워야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디모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명령하기를 좋아하지 명령받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바울이라고 해서 아무에게나 이렇게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남의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너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를 구원하신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스로 진실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피할 것을 미친 개 피하듯이 피했는가? 적당히 품고 적당히 가려가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는가? 알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하듯 그렇게 품고 있지는 않았는가? 내가 쫓을 것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꼭 붙들어야 될 것처럼 쫓았는가? 그리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이렇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극적이고 또 수동적이고 정적인 그런 누가 나를 만족시켜 주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내 곁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욱더 깊이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